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상에서의 치선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의 의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언젠가 20, 30대 버킷리스트 1순위를 보니까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것이 1위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저 중국 대륙이나 러시아 그리고 미국 대륙 같은 그런 광활한 땅을 여행해보고 싶다, 혹은 아주 멋있는 캠핑카를 사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전국 방방곳곳을 돌고 싶다. 또 뭐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맛있는 맛집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맛집들을 돌아다니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오늘 하루의 시간밖에 없다면 이 마지막 날, 인생의 마지막 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를 타셨어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분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도 널판지를 붙잡고 있는 한 청년에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청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큰일 났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된다네.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아니요, 저는 믿기 싫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그 청년에게 존 하퍼 목사님은 끝까지 물속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셨고, 다행히 그 청년은 구조되어서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날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아가시는 순간,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사형 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요, 사람을 벌거벗겨서 아주 극심한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기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로마의 대항에서 어떤 정치적 이 반기를 든다든지 정치범이나 혹은 많은 사람을 죽인 아주 흉악한 강도 살인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오늘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죄,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집행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때 이 모양이 좋지 않잖아요. 의인이신 예수님, 평생 선한 일만 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되니까 이게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가장 흉악한 살인 강도 2명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는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강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강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이 강도들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뺏기 위해서 광야에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여행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그 재물을 약탈했던 살인 강도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연쇄살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임종 직전에 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그러니까 한 강도는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라, 너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거예요. 그러나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옳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말씀에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르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생 죄만 저지른 죄인 중에 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 강도가, 은혜를 구하는 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강도가 주님의 눈에는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며 죽어가신 거예요.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병상에서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나 선생님이나 우리는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죄의 장아찌로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이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에 임박혀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살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다행히 너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선생님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습니다.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에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죄인 중에 괴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이 오른편 강도와 같은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인이신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오늘날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가봤더니 40대 후반 저와 비슷한 나이에 여집사님이 누워 계시는데 병명이 말기암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함께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환자진 벗겨보니 이 찬양을 마치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사님 살아계실 동안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집사님 예수 믿으시고 집사님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망 모세를 이기시는 부활 생명을 주셨고 참평강을 주셨으니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을 확실히 믿으니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집사님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우들과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도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천사와 같은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치료방선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분이 말기암 환자였는데 건강하게 태어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천정원 자매님 수십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본인도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말기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천정원 자매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정말 지겹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살 것 같고 우리 가족들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대화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친척분들, 친구들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내가 복음을 강권하여 전했을 때 그분과의 관계가 깨지는 않을까? 감정이 상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저것 따져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최 집사님이 토요일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친구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최고의 도가 뭔 줄 알아? 아버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이야.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어. 아버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영접해야 돼. 아버님 지금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내가 아버님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최효수 집사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에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최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던 그 멕시코 선교사님의 간증,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던 그분의 간증을 빨리 보내라. 그리고 그 간증을 들으시고 본인이 원하시면 토요일 저녁이지만 그리고 멀리 계시지만 제가 가겠다.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을 듣고요, 예수 믿겠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을 최 집사님과 함께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요, 세상에 가족이 아니면 들어보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아니면 못 들어간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 아드님이요, 저한테 사위라고 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들어갔어요. 지금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결정되는데 물불 갈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최 집사님은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걸렸고요. 저는 안 걸리고 들어갔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를 드렸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의 문제인데 꼭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지금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세를 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는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갑부 중에 한 분이죠. 재산이 11조가 넘는 그분이 50대 중반인데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은 허망하구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구원이에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영혼구원은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혼구원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천국 복판에 하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살아있을 때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 살아가는 분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주님과 같이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한 곳
주의